애니메이션 자주 봐? 당연히 자주 보지. 매주 봐, 매주. 야, 나 요즘 주말 드라마보다 쌍둥이랑 같이 이 타요 뽀로로, 나라라 슈퍼윙즈 이런 거 같이 보거든? 은근히 스토리도 좋고 감동까지 있더라. 아, 그래? 그래, 맞아. 애니메이션이 요즘에는 재미도 있지만 이게 감동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맨날 애니메이션 보면서 눈물을 흘려. 이상하다. 왜? 남자가 갱년기가 되면 이 눈물이 많아진다던데.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갱년기가 와. 나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게 아닐 것 같아. 아니야. 야, 그걸 알았고 요즘 실제로 어른들 사이에 이 만화나 아니면은 이 동화를 찾는 어른들이 늘고 있대.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뭐 신문이나 미디어들을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그 감성들이 어른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위로가 되니까. 그래, 맞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위로와 또 감동이 되는 말씀 있잖아? 그치? 맞아. 난 그리고 난 이분만 오시면은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 누군지 알 것 같아. 저 문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 목사님! 나의 감동, 목사님! 뿌이뿌이. 너무 귀여우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운동회 많이 하잖아요. 네. 운동회도 많이 하고, 우리 항상 운동할 때 제일 기초되는 게 이제 달리기 하는 거죠. 달리기죠, 네네. 달리기. 두 사람 달리기 잘해요? 전 정말 잘하죠. 저는 반대표 허들 선수 출신. 허들? 진짜로요? 와. 허들? 네. 몇 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오. 근데 달리다가 이제 연습을 정말 한 달을 연습을 했거든요. 네. 반 대표니까 반을 대표하는 거니까. 근데 선수로 출전을 못했어요. 왜? 연습 중에 넘어져서 다쳐. 저런. 아이고. 네, 다리를. 그때 네. 대회 나갔으면 운명이 바뀔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한국 신기루 깨질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여자치고 그 100m 14초? 14초. 빠른 편인 거죠. 빠르죠. 빠른 편이죠. 중학교 2학년. 그렇구나. 네, 좀 운동 달려라 하니. 네. 그때 이후로 속도가 좀 줄었죠. 그렇죠? 마라톤 대회 소식 하나를 전하면서 네네. 우리 성경 공부를 할 건데 2013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42.195km를 정말 열심히 선수들이 달리죠. 이제 등수가 쫙 나왔는데 1등을 빼놓고 나머지 4,999명이 다 실격 처리가 됩니다. 네? 정말 이게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에피소드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진짜요? 있었어요. 예. 왜 그랬느냐?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많이 났대요. 중간쯤 지나면서. 1등이 워낙 잘 달리니까 2등이 그 무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등이 앞서서 막 가는데 2등하고 거리 차이가 나다 보니까 1등이 지나간 다음에 그 외에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네. 다음 코스는 1, 2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등은 제대로 갔는데 2등부터 오는 사람들을 이 가이드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예요. 가이드를 수신호를 잘못 준 거예요. 그래서 2등이 글리 가니까 나머지 3등, 4등, 4,999명이 다 글리 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완주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실격 처리된 거죠.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42.195km를 뛰었으면 완주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아주 정말 그 자세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264m가 모자라더래요. 어머.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실격 처리되면서 그 대회 주최 측이 너무 이거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에게 정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을 뿐 아니라 내년에 참석하면 그 참가비 25%를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이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준비한 선수들이 이걸 어떻게 돈의 가치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이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두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잘못 인도하니까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쵸? 그 앞 사람만 보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한 사람이 잘못 가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잘못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조건 열심히만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올바른 이정표일까 아니면 이게 뭔가 잘못된 이정표일까도 생각하며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좋으니까 가고 내가 싫으면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왜? 나를 보고 내 자녀가 쫓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고 내 가족이 쫓아오잖아요. 네. 나를 보고 내 친구가 쫓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나도 누군가를 보고 쫓아가고 있다면 내 앞에 세워질 지도자를 잘 선택하고 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 이 마라톤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는 서로 엉켜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사실은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2등은 엄밀히 말하면 그 수신호를 잘못해주는 사람 때문에 생긴 거지. 네.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가이드를 잘못해준 거야. 그리고 3등은 더 억울해. 2등 따라가다가. 그렇지. 2등 따라가다가 이게 문제가 많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앞선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옳고 잘해도 이 우리 사회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족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자식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아내가 아픈데 왜 남편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우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길리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길리앗 야베스 한번 따라 할까요? 길리앗 야베스. 길리앗 야베스. 좀 이 길리앗 야베스라는 말이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하죠. 네. 잘 못 들어본 얘기인데 길리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사사기 2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를 한번 만납니다. 말 그대로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몰살 당할 만한 위기를 한번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몇몇 불량배들이 지나가는 어떤 부부를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불량배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나중에 항의를 해요. 베냐민 지파 장로들에게. 네. 그러니까 당신들의 그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이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이건 당신들 지파가 엄히 다스려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장로들과 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항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11지파가 이 의협심이 일어난 거예요. 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도 그 잘못에 대해서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11지파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자. 그리고 그 불량배들에게 책임을 묻자. 베냐민 지파가 못하니까 우리 11지파라도 힘을 모아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바른 것을 잡자. 이래서 11지파가 연합으로 응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11지파가 이 의로운 일에 다 동참을 하는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11지파 사람들이 이 공의로운 일에 나서지 않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회주의자다. 이래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역으로 공격을 해서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자,
여러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건 베냐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엉뚱하게 불똥이 자기들한테 튀어가지고 그렇죠. 자기들 족속이 멸살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인데 자기들한테 책임을 묻는 바람에 엄청난 공동체의 위기를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때 굉장한 위기를 당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때 그 후유증으로 아무래도 그 족속이 강성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약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두 번째 비극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왕이 길리앗 야베스 족속이 이제 그 사사기 21장의 그 역사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력이 약했죠. 그런 약한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인간 노예 사냥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왕이 끌고 와가지고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한쪽 눈을 뽑아버립니다. 한쪽 눈을 뽑아버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한쪽 눈을 뽑아버리면 군인으로서 더 이상 군사가 되지 못하죠. 싸울 수가 없는 전투력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고대 족속에서는 적들을 잡아오면 오른쪽 눈을 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군사력을 가동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은 왜 남겨놓느냐? 노예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쪽 눈을 뽑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그렇게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길리앗 야베스가 암몬 왕에게 완전히 항복을 해야 돼요.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끌려가면 비참하게 다 오른쪽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때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항복을 하자니 무서운 그런 오른쪽 눈이 뽑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암몬 왕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우리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할 것이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왕도 그 암몬 왕도 일주일간 시간을 줍니다. 너희들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 무참하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때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자기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눈이 뽑히든지 아니면 그 끌려가지 않고 싸우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7일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7일 안에 진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지가 개벽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족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암몬으로부터 우리 길리앗 야베스 족속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이 7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누구를 생각하느냐? 사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생각해서 이 길리앗 야베스에서 사울이 있는 곳까지 한 70km 정도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 그 70km를 오가는 시간 빼놓고 뭐 그러면 7일이라는 시간은 사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겠죠. 뭐 군대를 모을 수도 없고 옛날 같은 고대 시대에 무슨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7일이라는 것은 사실 오가면서 그냥 길에서 다 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7일은 그들에게 어찌 보면 불가능한 시간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그런 시간이 7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만 여러분 뭔가 이 사람들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어디서 하나 들어요. 뭘까?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길리앗 야벳 사람들이 사사기 21장에 함께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원인이. 그러니까 사실 길리앗 야벳 사람들하고 베냐민 지파의 관계는 굉장히 서먹한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지금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어렵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겠지요. 근데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묘한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그 후원을 입어서 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원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길리앗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길리앗 야벳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절망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로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방법이 없으니까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 길이 없으니까 도무지 무슨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없으니까 이것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대도 안 하고 이 길밖에 없으니까 안 해보는 것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1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야, 거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게 사울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왔는데 지금 길리앗 야벳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 사연을 전해 듣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울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함께 알아줄 수 있는 진짜 친구 하나만 있으면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00사람, 1000사람이 내 편이 아니어도 딱 한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린 인생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길리앗 야벳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서 자기들의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거기 기다리고 있던 사울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 운다는 얘기는 뭘까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마음 아팠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안다. 이 공감해 주는 거. 네. 이때 길리앗 야벳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나를 위로하는 눈물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엄마가 나를 위해 울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울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정말 찐한 거지만 어찌 보면 나하고 가족이 아닌데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상황 앞에 같이 공감해주며 마음 아파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야,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울어주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울어준다라고 하면 너무 행복한 것처럼 거꾸로 내가 누군가에게 네 마음, 네 상황, 네 고통을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은 큰 힘과 용기를 얻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거꾸로 내가 그 사람이 될 때 한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 한 가정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아파했던 그런 공감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사울의 백성들이 해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울어준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는데
뭐 우선 군사를 보내주고 무슨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위로를 얻어요. 몇 년 전에 참 제가 기억하는 사건 가운데 진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게 하는 그런 아픈 사연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 세 모녀가 함께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모녀니까 딸 둘하고 그리고 엄마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큰 딸은 당뇨의 고혈압 환자였고 둘째 딸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딸을 부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굉장히 일용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팔을 다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루하루 돈을 버는 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진한 그 어머니와 두 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디도 자기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 모녀가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한 다음에 유서와 함께 돈 봉투 하나가 발견이 돼요. 조그만 봉투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는 주인 아주머니께 그 새를 사는데 그 집 주인 아주머니께 드리는 조그만 메모와 함께 그 돈의 출처를 소개하는데 어떤 거냐면 주인 아주머니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썼느냐. 저희의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 유서와 돈 봉투 하나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이 세 모녀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 또 아픈 사람들, 배우지 못해서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마지막 주인 아주머니께 죽으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분들은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꼴찌의 인생일지 몰라도 그분들의 그 마음 씀씀이나 그 마지막까지 그분들의 사연을 보면 이 사람들은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도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 아픔과 그 슬픔에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세 모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죠? 어른들은 벌어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자들은 허무해서. 돈은 있는데 내 지위는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오히려 내 어깨에 짐이 되고 허무해서 마음이 쓸쓸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나 돈 버는 어른들이나 부자가 허무해서 죽는 거나 공통점이 있어요. 기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하나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공허함이 있는 거고 힘이 들 때 그 막다른 골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복지 대책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내 눈물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는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제일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함께 울어줘야 돼요. 아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뭐냐?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 왕이 그 백성들과 해줬던 게 뭡니까? 군인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팠니? 너를 이러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것을 공감해주고 그 슬픔을 함께 울어주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길리앗 야베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아파서 진짜 이 길이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새 모녀와 같은 또 다른 길리앗 야베스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나한테 와서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지? 라고 하소연하거나 지나가는 말이라도 기도 좀 해줘 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별로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무덤덤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서 성공해서 힘이 생겨서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마음으로 함께 우는, 마음으로 그를 버리지 않는 그런 진정한 사울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우리한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강진 씨나 성현 씨도 그 사람이구나. 내가 함께 울어줘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문득 이 말씀 앞에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가정, 그 사람 있다면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겸손히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문자 하나라든지 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난 너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길 바래.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울과 같은 그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아멘.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서 뭘 또 묻고 얘기하면 괜히 여운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냥 이 마음 그대로 오늘 인바이블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